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아까 찬양하는데 막 주고 받던데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나, 아, 예? 아까 외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보지 않고 그거야? 보지 않고 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지 않고 뭐라고 막 하는데 재밌겠는데 뭐라고 제대로 못하고 못 따라했어 내가? 보지 않고 살지 않고 오케이. 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하루에 한 번 읽기가 아주 좋은 그런 성경이에요. 이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목사님이 좀 알려드리는데 이 빌레몬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우리 골로새 교회 이거 알죠? 그죠? 에베소에서 내륙 지방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골로새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여러분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서 종도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목사님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빌레몬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 막 누가 누구야. 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오네시모가 종이야, 빌레몬이 종이야 그러는데 빌레몬이 종이야 그러면은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가갖고 빌레몬이 종이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빌레몬이랑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는데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요 3년 정도 이렇게 머문 곳이 그렇게 드물지가 않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순회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다는 것은 그곳에 사역이 많았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주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빌레몬을 가르쳤죠. 그래서 빌레몬은요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랑한 빌레몬이란 제자도 있었고 영적 아들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로 영적 아들이 디모데이죠. 이 빌레몬이 노예 중에 있는 한 명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하였습니다. 추노가 된 거죠. 추노. 도망하였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죠. 오네시모가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개종을 하였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요 오네시모의 도움과 섬김이 계속 유지되길 바랬는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뒤로한 채 바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빌레몬과의 관계에서의 화해의 회복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향해서 화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서는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의 화해를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의 내용이 오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단지 노예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 빌레몬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한 것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가 너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와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로 받아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것을 빌레몬 네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각해봐. 지금 이런 거예요. 빌레몬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후 61년에서 63년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목사님은 화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 그것은 바로 화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갈라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이미 이 좁디 좁은 땅에서도 갈라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죠, 그렇죠? 온 세계 어딜 봐도 남북이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가 없는데, 우린 이미 갈라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와요. 막 SNS나 뉴스에서 봐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갈라졌던데, 그죠? 이렇게 빨간색. 여러분들이 빨간색, 파란색, 그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짐을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루는 이야기가 갈라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너의 가정 안에서도 너 얘기를 잘 못하니? 못한대요. 갈라짐이 일어났어요, 가정 안에.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야기들도 갈라지는 것, 외도, 이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갈라짐을 주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익숙한 나머지요, 우리는 화해라는 단어가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의 분열과 갈등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이 갈라짐이. 그런가 보다. SNS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요 넘쳐나고, 대화보다는 차단과 단절이 일상이 되는 이 갈라짐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초청은요, 갈라짐이 아니라요, 화해로 부르시고 계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원하시는,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는 단어가 바로 화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이미 목사님이 하이 수련회 때도 얘기했고 히즈러브 수련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모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빌레몬서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뤄요. 이 짧고 아름다운 한 장의 이 서신은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론을 얘기를 할 때 이 빌레몬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화해론이죠.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 주인 빌레몬, 이 둘 사이에 있는 중재자 바울. 첫 번째로 화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히 명할 수 있는 일이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바울은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요, 뭘로 요청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망쳤고 재물을 훔쳐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죠? 지금 도망하면서요 무언가를 탈취하고 도망갔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종의 도망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때 좀 목사님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종이 도망간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종이요 도망가면요 큰일이 나요. 그냥 뭐 조선시대에서는 막 여기 뭐 얼굴에다가 그 지지잖아, 왜 색이잖아 종인 걸, 그렇지? 그게 아니 그렇게 하고 뭐 그러는데 이 헬라 로마 문화 가운데서는요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우린 다 성인이니까 성기를 없애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세요? 아니면 눈을 없애버려요. 아니면 귀를 없애버려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이렇게 종 표시만 해놓고 다른 데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문화 가운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상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죽여버려요. 인간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과거의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화해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오네시모에게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된 하나님과 화해한 자 빌레몬 너와 같이
오네시모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을 왜 이루셨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화해는요, 그래서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때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죠. 어렸을 적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예, 그런 친구들 목사님 봤습니다. 그 과거가 트라우마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화해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용서는요, 여러분, 과거를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그냥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자기를 옥매이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세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해. 우리가 화해를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과거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른 이의 회복 가능성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다른 이도 변화 못 시키시겠습니까? 왜 그 복음이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나는 변했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변하는 것으로 단정 지어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우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의 회복 가능성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 여행할 때 6개월 동안 전도 여행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들렸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목사님이 다녔던 곳 다 이슬람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친절했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보다 더 환대를 했던.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냥 뭐 다 테러 집단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자녀가 있고 그들도 아내가 있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진정으로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막 총 쏴서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아니죠. 두 번째로 화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맺어집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심으로 화해를 이루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요, 죽음으로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고 30년 동안 억누르면서 사셨어요. 네. 나 같으면 한 17살 때쯤부터 막 그냥 갈궜을 것 같은데 주님은 30년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화해법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 십자가의 화해가요,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한 33년짜리 프로젝트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33년의 프로젝트를 못해요. 작심 3일도 못하잖아. 저 사람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가 3분 만에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해 프로젝트는 몇 년짜리라고요? 33년짜리라니까. 성경만 봐도 33년짜리야. 이것만 계산해도. 그 십자가에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33년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공감한 사람만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까먹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요. 그렇죠? 영창에서의 우상을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입니다, 여기서. 우상 바라보는 눈이. 주님이 지금 화해를 요청하고 계신데 우상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 프로젝트를 완벽한 공감한 사람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내 신복,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12절에서요, 그 심장과 같은 사람을 돌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돌려보낸다. 왜요? 오네시모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면 화해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슨 예배가 있었습니까?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빠지고선요, 여러분 예배가요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목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게 없으면요 예배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지금 날 가장 근심하고 염려케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요,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원래 본연의 모습의 관계의 회복을 하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화해를 기억하면서. 잘못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라.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얘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요 십자가의 화해를요 깊이 있게 이해했고 깊이 있게 공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해를 단순히 권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원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이 들어와서 빛을 대신 갚겠다는 것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행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종이 빚진 것을 무언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인 줄 아세요? 그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예요? 십자가의 화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요 큰 낭패 보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화해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설프게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요 큰 코 다치십니다. 예. 예수님이요 몇 년 하셨다고요?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33년. 내가 그냥 좀 마음 먹어갖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하루 만에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요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많은 관계는 이 중보의 사랑이 없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과 갈등 사이에 서서 책임을 지시고 화해의 중재자가 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화해의 중보자가 된다면요 이 나라 바뀝니다. 이 나라 바뀌어요. 저는요 목사님은요 사실이요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이 수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역할을 조금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다면요 사회복지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갈라짐 때문에,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희생을 감수하며 화해를 이끄는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람, 교회의 리더입니다.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질서의 회복이자 관계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돼.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시대 때요 완벽하게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멘트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을 지금 갑자기 사랑하는 형제로 하라고? 이때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종이 물건처럼 여겨지는 시대, 종이 장난감이었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생각하던 이 시대 가운데에 바울은 도망친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을요 장난감처럼 했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원형 경기자가 정에다가 자기 종들 넣어놓고 목 잘려 나가도 하하하 웃으면서 막 이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죠? 자신들의 놀잇감이란 말이죠. 놀잇감으로 이용했단 말이죠, 사람을. 근데 그런 놀잇감이랑 나랑 같은 취급을 하기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는 형제로.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일 뿐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어디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만 말하는 거예요? 사단. 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따가 샘터 모임, 리더 모임, 구역장님들 꼭 확인하십시오. 아, 이 상황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데요. 그를 위해서 가운데 몰아놓고 손 대고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단의 음성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질서는 모두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질서예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뭐 다 할 거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죠. 복음이 없음이죠.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린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의 증거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실수했던 연약한 자, 상처 준 자, 실패한 자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복음은 단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계명의 열매 했습니다. 계명의 열매가 뭡니까? 벌써 까먹으면 목사님이 속상하잖아. 뭘 행하는 겁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걸.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예. 여기 자웅동체 없잖아. 그렇지? 혼자 사랑하고 혼자 뭐하고 할 수 없다고.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화해 열매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서의 마지막 마친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데요, 오네시모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정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빌레몬이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화해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좀 알려주고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는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헌신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졌고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충신으로 섬겼다가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때 순교하고 박해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화해의 열매로 인해서요, 빌레몬이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끌어안음으로 인해서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복음 전달자로 나아갔고 한 교회를 위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렇죠? 화해의 열매 하나로 한 영혼이 종의 신분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화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넘어서려는 믿음의 용기.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넘어서려는 믿음의 용기. 관계를 대신 짊어지는 중재자의 희생. 형제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안해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잘못 줬나 봐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5장 말씀 펴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인데 방송실 미안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했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일을 하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빨리요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화해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를 낳았고 그 용서가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이 화해의 열매로 탄생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갈라진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그 갈라짐에 익숙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화평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만의 빌레몬서를 삶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사람 앞에서 사죄를 모두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지금은 십자가의 화해를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십자가의 화해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화해의 열매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